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주제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칭의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 구원의 황금사슬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양자됨,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신앙고백서 제12장에 요 하나의 항목으로 고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2장 첫 번째 항목 함께 천천히 이 내용들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자녀에 속하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그들 위에는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양자의 명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징계를 받는 것처럼 그분의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결코 버림받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된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상당히 긴 내용들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어지는 특권 혹은 그 복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가는 요점은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은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자유와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읽은 신앙고백서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자녀에 속하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라고 하는 이 항목을 우리가 주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여겨지는데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의미가 분명히 구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이 본성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우리는 양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혹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 양자로 삼아졌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이 땅에 탄생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목적은 율법 아래 먹이를 쥐고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라고 말할 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특권은 곧 상속자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가 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겪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을 말해줘요. 고난은 곧 훗날에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 옛날 135장인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고 하는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시련들을 우리가 마치 십자가처럼 지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치도 비싼 면들이 참 많아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복이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느끼게 되는데 우리 신앙세계 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얻는 영광은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이 고난이 곧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과 또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유익을 온전히 다 얻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재판장과 또 고소자 또 변호자 그리고 또 그런 변론 앞에 서는 사람들이 여러 변론이나 여러 재판대 과정을 통해서 무죄 선언이 되면 무죄 선언 된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서도 우리의 죄를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가 없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신다.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이 끊을 수 없는 고리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신앙고백서의 내용에 보면 그들 위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위에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양자의 영을 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혹은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상징적인 표현으로 666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다 그러죠. 사람의 수다 그래서 그 수를 세어보면 666이다 하는 것이 그 짐승의 표로서 주어진 겁니다. 옛날에 한간에 베리칩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바코드 나중에는 또 한간에 또 베리칩을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소동을 일으켰던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짐승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표시로서 그분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그 이름을 새긴다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성령 하나님을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는데 때로 이렇게 우리와 관계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양자의 영이다.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표현할 때 이 양자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은혜의 보호자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아빠라는 말, 옛날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을 할 때 아빠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들 이런 것들 보면 우리말과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말이 있어요.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 때로는 조상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의미, 아빠, 이런 말, 아버지, 옛날 아버지 그런 말 썼죠? 아버지. 이런 표현들이 고대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한국말 중에는 이런 고대에 성경에 기록됐던 그 언어와 가까이 밀접하게 만나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로 살아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언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히브리인들과 가까운 그런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아빠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형식과 또 존중을 표현해서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지만 좀 더 스스럼 없이 가까운 표현들을 할 때 아빠라는 말을 사용하죠. 성경에 보면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전유적으로 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보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로마서 8장 15절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이 천지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람의 생과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들과 비교될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이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에서 친근히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이런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표현들도 가끔씩 사용하지만 되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런 말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한번 써보세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좀 약간 소원하면 거리감이 있으면 이런 말들을 좀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근하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마치 삼자를 부르듯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때론 여러분들이 아빠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는 건 좋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그런 증언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절대로 낯설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지위 혹은 신분,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한편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경외함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것이 하나이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험과 두려움의 보호자가 따로 있고 은혜의 보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보호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게 심판과 위험과 두려움의 보호자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동시에 은혜의 보호자가 된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해서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고 또 그분께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약속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써 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때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되는 것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읽어보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아주 유명한 시편에 해당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받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말하듯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긍휼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9장에서는 이 땅의 인생을 두 가지 그릇으로 비유한 표현이 있죠. 하나는 진노를 담는 그릇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자기 안에 쌓아가는, 담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사람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릇에 담듯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모든 인생을 이 두 개의 그릇으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을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 우리가 여길 수 있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또 들에 피는 들풀, 이런 것들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절과 햇볕과 물과 공기를 통해서 그것들이 자라고 계속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겠냐, 돌보시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살 것들을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것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 우리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다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이렇게 사셨는데 이제 경제적인 이런 지표가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질을 높여야 된다. 질.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질 높은 것들 먹어야 되고 입어도 그냥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위해서 꼭 입어야 된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입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질을 또 높이죠. 옛날에는 그냥 쉴 수 있는 곳, 잠잘 수 있는 곳이면 됐다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더 질을 높이는 그런 집을 만들고 꾸미고 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결국 인생 살면서 뭐 했냐 그랬더니 집에 평수 늘리는 일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이제 내 인생이 다 갔다 이런 말을 하고 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것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또 거기에다 질을 높여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참열매 그것이 남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도 않고 하늘에서 마치 뭐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게으름 피우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감당하면서 살고 필요를 또 충족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그 방향,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목표가 거기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것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징계를 때로 받기도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 이 징계의 목적은 끊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회복입니다. 회복이 목적이에요. 사단이 성도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고 어려움을 막 안겨주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 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때로 우리의 실수에 대하여 징계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면에서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교회 주신 여러 권세들 가운데 권직이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조치도 그걸 통해서 갈라내고 끊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권징의 목적도 결국 그를 진정으로 다시 회복시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는 뭘까요? 피하고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구나 할 때는 다윗이 가졌던 태도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태도. 너무나 그 태도를 잘 보여주죠.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겁니다. 받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대로 다 정확하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아 있을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범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공의대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한번 따끔하게 우리에게 징계하고 끝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긍휼하심이 계속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그분의 자비를 바라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속의 날 혹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생에 닿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보증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을 인친다라는 말로 쓴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다, 보증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내세의 영원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이 구원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하자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찬양하고 말하는 것은 상황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그런 표시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구원의 은총,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또 그 복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말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에베소 1장 3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역시 편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찬송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인데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는 것이라고 말해 주면서 성도가 진정으로 누리게 될 그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섬기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훈련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이 내세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당연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의 복을 누려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오전 시간에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정복은 했지만 형식적으로 정복은 했지만 점령을 못하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들 때문에 눈에 가시처럼 올무와더처럼 옆구리에 채찍처럼 남아서 분명히 그 땅의 주인은 자기들인데 진짜 주인처럼 편안하게 그 땅에서 누리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지 못해. 언제나 쟤네들이 언제 또 우리를 해코지할까,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긴장해야 되고 그 땅이 우리 땅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 소유가 안 된 그런 모습을 계속 안고 살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오염되고 자기들도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바죠. 우리도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 내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딱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도 건들면 안 됩니다. 이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거는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서 풍성하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가 섞여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섞여 있고 내 탐욕이 섞여 있고 죄가 섞여 있게 되면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더 온전한 누림, 주 안에서의 더 큰 즐거움을 얻는 것, 주님이 주시는 더 큰 평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그분이 차지하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상 구원받은 건 맞는데 뭐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구원받았다 하는 식의 의식적인 혹은 관념적인 생각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이건 내 뜻대로, 이건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분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우리의 주제권을 그분께 양도해 드리는 자세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갖게 될 때 거기에 누림이 있고 거기에 참된 신앙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 양자대매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어요.
그것과 함께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닮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우리의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이 일생관계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복들을 더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양도해 드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더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삶에 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더 온전히 저희들의 아버지가 돼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복이 무엇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녀된 자들이 갖는 특권과 권리가 있는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특권과 또 권리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욕심부리고 또 욕심을 더 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